예, 신명기 3장 되겠습니다. 3장 1절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순종을 안 했죠. 그 때문에 광야를 40년간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8년째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하시면서 어디로 인도를 하셨냐면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이런 지역을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희 형제들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 이곳은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절대 그 땅을 탐내지도 말고 그 땅 사람들과 싸우지도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우회하면서 만약에 길을 안 비켜주면 돌아서라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그곳을 빠져나왔는데,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그 26절부터 2장 26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헤스본으로 지나가게 됐어요. 헤스본 왕 시온이 있을 때인데 그 헤스본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헤스본 땅은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예를 들어서 에돔, 모압, 암몬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그건 허락하지 않은 땅은 절대 안 줘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이 땅은 네가 그걸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하는데 그냥 무작정 취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것도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취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일단은 좋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그 30절에 보면은 2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통과하지를 않았어요. 일단 좋은 말로 했지요. 좋은 말로 우리가 당신네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 우리의 목적지는 저쪽 서편 땅이다. 서편 땅인데 동편 땅 이제 좀 약간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 목적지는 저쪽인데 이쪽을 좀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들을 쳐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치게 돼요. 치고 그 땅을 빼앗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요단 동편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스본 땅을 취했고요. 그 다음 오늘 3장에서는 그 위쪽으로 동편 땅의 북쪽이죠. 북쪽에 바산 땅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여기 조금 전에 헤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은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원래 옛날에는 그렇게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부족 국가잖아요. 부족 국가.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여기는 아주 큰 영토를 차지하고 주름 잡고 있는 요단 동편 땅의 대지주 같은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요단 동편 땅을 양분해서 북쪽은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남쪽은 헤스본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이제 싸워서 이기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그들이 좋은 말로 해가지고 그들이 만약에 쉽게 용납을 하든지 아니면 길만 비켜준다면 그들과 싸울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좋게 말할 때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지요. 오히려 싸우려고 덤벼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싸움을 먼저 거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싸움을 먼저 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싸움을 걸었으니 여기서는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 국제간에는요, 이 명분 싸움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분명히 상대방을 치려고 해도요, 처음부터 내가 치겠다 이러면서 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합니까? 좋은 말로 해야죠. 평화의 말로 하고, 다만 조건을 좀 까다롭게 걸겠지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대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상대방이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우리 말 안 들었으니 우리는 너희들을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국제간에 다 그래요. 지금 어디입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지금 입씨름을 하다가 결국 무역전쟁까지 들어갔잖아요. 이 무역전쟁 들어가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더 격하면은 이제 또 무력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국제간에 항상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말폭탄부터 주고받아요. 그 말폭탄은 그래도 신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은 그렇잖아요. 말은 뭐 아무리 거칠게 해도 그건 그나마 그건 신사예요. 원래 그 외국인들 싸울 때 보면 그 축구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요, 막 성질나도 절대 손발은 가지 않습니다. 손발은 안 가고 어떻게 하냐면은 어깨로 툭툭 치든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을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면 상대방이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그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쪽이 손 내미는 자가 져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참 미국에 가가지고 온갖 그 모욕도 많이 당하고, 미국은 이상하게 그 동양인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은근히 좀 깔보고 무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금 잘해도요, 와 잘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야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박찬호도 그 양반 같은 박찬호도 어떻게 했어요? 하이킥을 날렸잖아요. 하이킥을 날렸고, 또 누구예요? 추신수도 언젠가 한번 뭐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 그 아주 점잖은 사람들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이렇게 이제 자극을 주면 이제 흥분하면은 지는 거예요. 사실은.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흥분하지 말고, 대해야 되겠죠. 국제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간에는 무슨 일이 충돌이 있어도요, 굉장히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대해야 돼요. 상대방이 뭐 감정 실어가지고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그 감정 걸면은 그쪽 거기에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요. 말려 들어가서 그 핑계로 여지없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약간 굴욕적인 것 같지요. 그런 걸 다 참아내려니까. 그래도 외교는 굴욕을 하더라도 시비로 붙으면 안 돼요. 절대. 시비까지 가면 안 돼요. 시비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싸움으로까지 가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국제간의 어떤 그 외교인데, 일종의. 여기서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먼저 뭐라고 할까요? 그냥 툭 던져준 거죠. 우리가 당신네들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한 건데 그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너희들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길 좀 비켜달라는데 왜 그러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싸움이 붙는 거죠. 그래서 그 핑계로 해가지고 결국은 파산을 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악랄하게 또는 강팍하게, 여기 이제 강팍하게라고 표현하죠. 완고하게. 옛날에는 강팍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완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30절에도 2장 30절에도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다 그랬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왕으로 하여금 아주 완고하게 만들어요. 완고하게 만드니까 그 완고하게 나오는 거죠. 행동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세한 내막은 이미 2장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중복으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걸로, 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상대방을 자극해가지고 완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쪽에다 붙여준 거예요. 붙여줬으니까 이쪽에서는 뭐 이미 넘어온 건데요. 뭐 넘어온 거니까 뭐 하면 돼요? 접수하면 되는 거죠. 취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하게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니까, 붙여주면은 취할 수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전쟁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뭐 대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말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면 취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뭐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뭐 전쟁을 막상 하고 보니까 싱거운 거예요. 그 굉장히 강대한 나라인데, 바산왕 옥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인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객관적인 전력으로야 이스라엘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뭐 원래 군인들입니까? 원래 군인들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오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물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는 했지만은 그 단조로운 식품 먹고 그렇게 힘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거죠. 사실 좋은 여건은 아니었죠. 그리고 무슨 뭐 무기가 그렇게 강력하게 있었겠어요? 그런 자들이 전쟁을 했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았대요. 이건 뭐 하나님이 그냥 붙여준 거예요. 붙여주니까 그냥 취한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 빼앗아서 그 성읍이 60이니 60개의 성읍을 빼앗았다 그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고을이 한 고을마다 성이 하나씩 있을 거니까 60개의 성읍이라면 60고을을 빼앗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60개의 시를 빼앗은 셈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많은 성읍들이요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었대요. 그리고 문과 빗장도 아주 강력했었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손쉽게 다 빼앗았어요. 이 일종의 바람 같은 거예요. 바람이 한번 휙 지나가면 전에 요즘도 이렇게 가문데요. 전에 저 강원도에 우리 말씀을 좀 배우신 분이 강원도에 시장까지는 아니고 아마 군수 정도쯤 된 거 자관 거기에 어떤 문화를 관장하는 문화관장인가 그랬어요. 그걸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 지방에는요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 비가 한동안 안 오면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고사를 지내야 돼요. 그거는 군민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문화관장이니까 관장은 원래 옛날 같으면은 그 제주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앞장서 가지고 그 제복을 입고 예수는 믿지만 어떻게 해요? 뭐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기우제죠, 기우제. 그래서 기우제를 드리러 갔대요. 속으로는 이걸 드릴 수가 없지요. 자기도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우제를 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건 아닌데 싶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속은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기우제는 드리러 갔던가 본데 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우제 뭐 하고 다 소용없고 비 한 방울 오면 그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그 불 났을 때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산불이 나면은 그 불을 꺼야 되는데 막 헬리콥터 날르고 뭐 온통 뭐 다 난리가 나지요. 난리가 나서 불을 꺼도 안 꺼져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비 한 번 오니까 싹 꺼져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하늘에서 한 번 내려주면 인간이 노력했던 수천 배, 수만 배의 효과가 단번에 나버리는 거죠.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힘을 써가지고 싸우려고 해서 이기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천 배의 노력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단번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셔야지,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내가 해가지고 자건 하나님이 해놓은 걸 갖다가 엎어내려고 이렇게 하려면 안 된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오히려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기를 힘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그걸 생각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발버둥 치면은 노력은 노력도 들고 성과는 없다. 그 얘기 하려고 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성읍 60개를 순식간에, 여기 말로 봐서는 지금 몇 개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숨에 다 해치운 셈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6절,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다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아가서에 보면 스닐산 이런 얘기 쭉 합니다. 근데 그게 이 헤르몬산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이 헤르몬산은 이 지대가 높아가지고 거기는 늘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산이에요. 고지대 산 같으면은 여름에도 눈이 있잖아요. 백두산에도 여름에도 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그곳까지, 그러니까 저 북땅까지 다 빼앗았다, 그 얘기예요. 빼앗았고, 근데 여기 이제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는 멸망시켰지만 가축과 그 외에 탈취한 것들은 소유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소유물들은 그거는 이제 재산이에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탈취하고, 그 사람은 이거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은 일종의 대적이라면은 대적은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보면은 왜 사울이 아가왕을 치잖아요. 근데 그 아가왕을 살리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왜 살렸냐 그러니까 좀 재물도 좀 살리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왜 하냐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돌리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랬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하나님은 붙여줬는데, 그들을 진멸하라고 붙여줬는데 진멸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싶은 사람 살리고 이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대적을 살려준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을 살려주는 거는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오늘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대적이니까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지금 가끔 IS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IS는 어찌 보면 구약 시대에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약에 자기네들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네들 외에는 다 악인 거죠. 이교도들은 다 죽여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어느 특정 나라의 백성은 이교도고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그들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여기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잠깐 일러드리고, 자 10절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완 옥분이 없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 한 규빗이 45cm거든요. 대략 50cm라고 잡으면은 이 침대가 얼마나 크냐면요. 철침상인데 철로 만든 침대인데 9규빗이래요. 9규빗. 9규빗이면 얼마죠? 5, 9, 45. 4m 5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침대가 한 2m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배나 되는 거죠. 그것도 철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침대가 그렇게 크다는 거는 그 왕도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고 그 족속이 그만큼 강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한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강했다. 이렇게 강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수풍낙엽이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관적으로 무력이 좋고 뭐 용맹하고 뭐 싸우기를 잘해서 그래서 이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심으로 그들을 다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12절로 넘어갑시다. 12절로부터 17절에서는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됐죠. 차지하게 된 땅을 그 동편 땅의 두 지파 반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었다라고. 이건 나중에 이제 상기하는 말이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곳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땅들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다는 얘기를 좀 하고요.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라. 그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은 그 누굽니까? 므낫세 반지파에게 저 북쪽 땅을 줬다는 얘기고요. 좀 아래쪽으로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게 좀 분정해서 나눠 주었다는 얘기고요. 또는 17절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상기스게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이제 남쪽으로는 여메까지예요. 여메까지고 이제 북쪽으로는 아까 그 산이죠. 무슨 산입니까? 헤르몬산까지. 자, 그런 이제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은 비스가 산 기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18절부터입니다. 그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실은 미리 조건을 걸었지요. 무슨 조건 걸었습니까? 우리 처자들이 먼 길을 가기가 힘드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서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줬죠. 그래서 서편 땅까지 다 차지하면 그때 우리는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처자들을 여기에 좀 남겨두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허락을 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그런 당부했던 얘기를 일러주는 말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그런 너희들이 여기 처자들은 여기 놔두는 대신에 너희들은 선봉에 서서 싸워라 라는 것을 신신당부를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21절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명령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왜 특별히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당부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음 지도자로 이미 여호수아를 선정하셨어요. 선정하시고 이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에게 그 어찌 보면 권한과 그 자격을 다 넘겨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 동편 땅까지는 어찌 보면 모세가 해준 거예요. 해준 거고 서편 땅은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눠서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약속의 땅을 전혀 차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요단 동편 땅은 차지한 거죠. 차지했고 서편 땅까지는 못 간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끔은 뭐 모세가 요단 서편 땅을 못 갔기 때문에 모세는 구원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요단 동편 땅에 갔어도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왜? 거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갔는데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 어불성설이고요. 분명히 모세도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천국의 모습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거기는 아브라함은 없었죠? 아브라함은 없었고 예, 엘리야와 그 모세와 함께 의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에서의 장면이거든요. 천국의 장면인데 거기서도 모세가 나오는 거 보면은 모세가 천국 못 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분명히 모세도 천국 갔지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의심할 바는 아니에요. 다만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적인 교훈에 의하면 모세는 서편 땅까지 갈 필요는 없었어요. 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세도 솔직히 왜 서편 땅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편 땅 가겠다고 졸랐는데 하나님이 족하다. 그만해라. 그만 졸라라. 그러는 거죠. 그만 졸라라. 그 얘기를 이제 하실 거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도 정말 어찌 보면 지금까지 40년간 그 고생하면서 달려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서편 땅이죠. 서편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강도요
요즘 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지순례 갔다가 좀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뭐가 실망스럽냐면은 뭐 요단강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강인 줄 알잖아요. 최소한 우리나라 한강 정도는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이 어떤 강이냐면은 그냥 조그만 개울이에요. 개울. 평소에 비 안 내리면요, 비 안 내리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개천이에요. 개천이고 비가 좀 많이 오면 한 요 정도 폭에 물이 넘실넘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렇게 작은 강이 무슨, 예, 작은 이 개천을 무슨 강이라고 하느냐, 그러는데, 그래도 강은 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위에 뭡니까?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이제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 상당히 넓어요, 거기는.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또 저 아래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그것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걸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강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그 큰 그 바다를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물론 그곳에 적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적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하지만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모세가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그만 네 업무를 끝내라. 너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넌 여기서 죽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 땅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거기를 약속하시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나보고 여기서 이제 멈추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 표현을 했죠. 그랬더니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야, 너 그 정도면은 충분히 너 할 일 다 했고 이제 그만해도 돼. 그 말이죠. 물론 뭐 모세 그 욕심이라면 정말 그 땅을 한번 더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그건데 야, 그거 꼭 안 봐도 돼. 그 말이죠. 안 봐도 되고 너 사명은 여기서 끝이야. 너는 이제 그만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 이제 그 얘기죠. 물론 눈으로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앞에 보면서 못 가는 게 더 아쉽죠. 우리가 왜 밥상에 고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배가 탈이 나가지고 못 먹고 있어요. 그러면 더 속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데 오늘 금식하래요. 금식. 그러면 더 힘들지요. 그거 같은 거죠. 예. 근데 사실은 뭐 보면 되는 거지 뭐 간다고 해서 특별할 건 없기는 없어요. 우리 세상 거 다 그렇잖아요. 야, 저거 멋있는 것 같다. 야, 잘 좋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뭐 딱 만져보면은 금방은 야, 참 좋다 그래 놓고 조금 있으면요 시들해져요. 사실 만나봤자 별거 없고요. 그래서 이쁜 것도 얼마 안 가고요. 맛있는 것도 몇 번 먹고 나면은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질려요. 음식도 어디 정말 맛있게 한다 그래가지고 한 번 먹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맛있었다고 또 가고 두 번, 세 번 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못 먹어요. 막 질려요. 질려가지고 못 먹어요. 그래서 좀 좋든 나쁘든 자꾸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필요해요. 음식 같은 거는 특히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환경을 자꾸 바꿔줘요. 환경을. 그런데 거기 못 가게 된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나까지 못 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모세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 못 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 못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막 성질 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그 물 없다고 막 원망했잖아요. 근데 사실 물 없어서 원망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예를 들어서 그 뭐예요? 그 이렇게 나무 이파리 같은 거 하나 던져놔 가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물이 아예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기도 했죠. 근데 이 세 번째, 뭐 세 번도 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에는 또 물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반석이 있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모세가 지레짐작을 했어요. 물 없다고 원망을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막 두 번을 쳐버리죠. 두 번을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반석아 물 나와라 그러면 될 거예요 이제. 그런데 화가 나니까 그냥 내가 너희에게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그걸 두 번이나 쳐버렸어요. 막 그 지팡이를 두 번을 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하셨죠. 네가 내 말을 순종을 하지 않는구나.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구나 하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갈 거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아까지 못 가게 됐잖아. 그 얘기죠. 너희들 때문에. 근데 사실 누구 탓을 할 거는 안 됩니다. 이번에도 어느 정치인이 갑자기 참 아깝지요. 아까운 사람인데 자기 양심상 자기를 용납을 못하겠던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원망하지 마라. 누구 탓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오늘 아침에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병으로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다 그렇게 악을 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좀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죽으면서는 거기 죽으면서 사람이 죽으면은 뭔가 양심이 돌아오긴 돌아오는가 봐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랬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오히려 잘못을 시인하는 듯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뭐 모세가 약간 원망조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남을 탓할 수가 있어요. 남을 탓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탓할 게 없어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기 문제고 자기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문제지 누구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모세 행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사실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냐면 믿음으로 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곧대로 그대로 믿고 준행하려고 했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그곳을 못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아론과 모세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거예요. 뭔가는 하나님을 좀 덜 믿은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 있는 여호수아를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예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야곱이 12형제들을 12형제가 아니라 12자식들을 다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 삼아 예언을 하잖아요. 그때 미래사를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예를 들면 유다는 사자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후손에서는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리라 그랬어요. 목자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난다는 말은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라는 말은 원래 양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그 목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에서 목자가 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뭐 아까 모세가 원망한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도 됐다고 할지만은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가는 곳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거,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을 우리가 자꾸 억측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가고 막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어떤 행위적인 요소가 마치 구원이 되고 안 되고의 무슨 잣대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자,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그 기업을 얻게 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목자의 역할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목자로 예정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수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어찌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보잘것없는 그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생각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라 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장대 같고요, 아낙 자손이라서 장대 같고, 자기네들은 메뚜기 떼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가 그 장대 같은 사람들을 이겨내겠어요? 기가 질려서도 아예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축구할 때 보세요. 축구할 때 보면은 저 아프리카 선수들이나 이번에 프랑스가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프랑스 사람들 그 선수들 중에 반수 이상은 전부 다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이 동양인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더 뛰어나요. 뛰어나가지고 잘 칠 줄도 모르고요. 폐활량도 아마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막 우락부락 하면서 막 키도 크고 뭔가 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요, 기가 질려요, 기가 질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붙여주니까 그냥 그런 대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힘 계산하고 우리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일은요, 쉽고도 100%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얼마나 마음도 편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신앙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살기 힘들어요, 막 죽겠어요, 맨날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시냐고. 하나님 믿고 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것 바라면서 하나님 가자고 하는 길로 가면 될 텐데, 그냥 막 자기가 급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계산하고 판단하고 뭐 수단 쓰고 뭘 하니까 계속 지나놓고 보면요, 정반대 길만 가는 거예요. 정반대 길. 하나님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지 말라 하는 길만 골라서 가. 안 되는 사람은 꼭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도 안 돼가지고 저걸 바꿨더니 그 다음에는요, 그거 때려치운 게 잘 되더라고. 경제가 풀리니까 그쪽이 잘 돼.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는가 보다 해가지고 또 저쪽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또 이쪽 게도 잘 되고 또 자기 하는 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소를 키우는데 구제역 맞나요? 수구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소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를 키웠더니 또
찾기인가 그게 또 생겨가지고 또 다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히. 예.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뜻 찾기를 먼저 힘쓰는,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이스라엘을 역사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기억하고 무엇이든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